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8장 마지막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계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지난주는 30절까지 말씀으로 진정한 소망을 찾으셨습니까? 그 앞절에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뭘로 잡아볼까요? 오늘 제목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 이긴다. 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 이긴다. 아멘이세요? 네. 오직 믿음의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김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은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면 이김을 이루려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시작에서 볼 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는 단서가 붙지요. 조건이 붙어요.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두 법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생의 존재가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구속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여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가 구속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요.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에게 다 짐을 지어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짐, 사망의 짐을 아들에게 다 지게 만들어서 그가 그 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그 아들은 그 죄짐을 다해서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계속하여서 우리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지닌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희생하게 하여서 우리의 죄 있는 우리를 다 우리의 죄를 다 파괴해 버리시고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다 파괴해 버려서 죄를 다시는 죄로 정할 것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안겨주고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이는 그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죄 사함이 죄로 정하는 정죄함이 없는 것만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 되고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부활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체를 이룰 때에 부활의 일체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으심에 하나 되어서 부활에 하나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일체하는 이 일체성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지는 것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같이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주님과 같이 승리하는 능력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기심의 그 공유함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그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가 함께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만은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인간만 가지고는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수가 없기에 다 능력, 속성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속성을 주고 아멘. 계속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또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였지만 그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성령을 또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혼자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지닌 인간의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서 말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의 속성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중간에 또한 우리를 협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고 찬양을 하지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는 연약하다. 믿음이 이기네 하고 믿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귐, 성령의 임재, 이런 거 없이는 이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세계를 열으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길을 여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 창조의 역사에는 반드시 주님이 이기시고 그 길을 열으시고 그리로 앞서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김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말씀 가운데지만 이게 막연한 말씀 가운데가 아니라 진리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신까지도 모두 다 아들의 형상으로 아들로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걸 감당하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랑,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 믿는 자 속에는 새로운 기능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능이 일어나요. 그 기운이 뭐예요? 생명의 기운. 아멘. 사망의 기운이 아니라 이제 사망의 기운은 다 멸했기 때문에 무슨 기운이 일어나요? 생명의 기운은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생기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승리만을 새 생명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이기는 권세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 홀로 두시고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에 나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주님처럼 이기는 힘은,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어떤 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이겼다고 한다면, 이기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자만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그러나 내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겸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셔요? 내가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그런 환난이 말이에요. 귀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배방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시려고 했어요? 내가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겨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내 믿음이면 이겨, 나는 믿음으로 이겨 하고 그 믿음을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긴다고 한다면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한다면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도 탄식하여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성령도 우리를 도와서 말없는 탄식으로 고대하고 있는 이 탄식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데 뭘 탄식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도 천지와 만물도 그것을 고대하고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들까지도 그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왜 간구하는지 오직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본세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아니하였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기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에 하늘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두 종류에서 서로 상대가 되는 전쟁을 벌립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이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계시입니다. 여자의 후손에게만 철장 권세, 이기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선포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기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들에게 주신 철장 권세는 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인도하시는 것은 뭐 되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 말없이 탄식하는 그 성령의 강구가 뭐예요? 성령의 마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 결단코 세상을 이기는 권세는 그곳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서 철장 권세에 이기는 권세를 받게 하는 이 일의 성령은 오직 그 일에만 우리를 향하여서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일에만 한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되며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양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십니까?
아들들을 누가 빨리 바라보면서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느냐 이 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수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나무세요.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나무로.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이 상하여지고 소망을 이루면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수강가에 심겨지는 생명수강가에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생명나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을 어디다 세우느냐? 하나님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룩한 성산, 거기를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시온산. 이 아들들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심어요?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서 어디로 모이게 해요? 시온성, 마리레에 있을 시온성. 전쟁이 연습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여서 죄 사함이 없게 되는 그날. 아멘. 이렇게 초대하는 자들은 뭐예요? 어디에 심겨져요? 시온에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시온에 심겨지고 거룩한 시온산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아들들은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시온산으로 올라가지요. 열방에서 이제 열국에서 흩어진 곳에서 이제 시온산으로 열방을 올라오게 하실 때에 시온에서 부르는 소리로 말미암아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할 때에 그리로 올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보시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해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철장 권세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철장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고대함을 지금 배우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고대하는 것이 이 아들들만 고대하고 있다. 왜? 이기는 권세니까. 이김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믿음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의 권세 아들들이 출현하는 것을 이렇게 고대하는데, 이것은 이 이김은 어떤 이김이냐? 너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김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이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어서 몸의 구속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이김. 자, 여러분들 지금 내 육체는 썩어가지요. 낡아가지요. 없어져가지요. 그렇다 그러더라도 조금 더 이 속에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의 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걸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을 열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아멘.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피조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이 이김의 권세를 고대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기지 못하죠.
해보니까 자꾸 쓰러지죠.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아들의 이기시는 그 권세를 받기까지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으면 이제 이기는 권세인 그 아들의 형상만을 고대한다 이 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보시면 시편 96편 1절을 보시면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 찬양은 새로운 가사를 가지고 새로운 곡을 가지고 해서 새 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 새 창조된 나라에서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이김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찬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새 노래예요. 아멘. 근데 이 노래를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3절에 96편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지 하라. 아멘. 구원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자, 따라하세요.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죄와 사망에 놓여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에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천국으로 옮기시는 이 구원의 일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베푸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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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기적 속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기적 속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 기적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이것을 보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구원의 역사는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아멘.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멘. 영원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새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새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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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있다. 아멘. 아멘. 믿은 거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죠? 아멘. 이거 기대해 보셨나요? 기적이에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런 정도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이길 수 있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아멘.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6편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이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이 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어미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에 있다. 아멘. 자,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로 어미로 능력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야 돼요. 아멘.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시려고. 아멘. 자, 이러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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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곳에서 이루어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존귀함으로 어미함으로 능력으로 아름다움으로 통치하여서 아멘. 그곳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게요?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의 통치요, 구원의 통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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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냐고 굳게 일어서서 아멘. 굳게 일어서 기둥같이 다 세워지고 아멘. 그리고 그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성전의 기둥들도 세워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권세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것이 세상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기둥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멘. 그래서 그 성전에 뿌리가 박힌 기둥이 되도록 성전 기둥이 되도록 세우신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소의 통치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시는 통치입니다. 아멘. 재물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이때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고 쫓겨났던 데에서 다 자기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때에 그가 왕이 될 때 공평과 정의로 실행하게 될 때 그러면은 그 실행하면은 다들 구원을 받고 다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평안의 구원이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묻는 인사가 뭐예요? 평안하뇨.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멘.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니까 억울함이 없고 원통함이 없어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산이에요. 아멘. 여기 시온에는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가득하다. 자, 우리가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온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 여기 모인 자들은 전부 다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가지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가진 자들이에요. 무슨 보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도를 가진 것이 그걸 보배로 여겼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을 때도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부르실 때부터 뭘로 받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에게 악을 갚지 아니하잖아요. 욕을 갚지 아니하잖아요. 그리고 뭐만 해요? 복을 빌어라.
용서하고 복을 빌어. 죄사함을 죄사하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죠? 마릴의 시온산, 하나님의 계획한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네. 싫어요? 아니요. 싫어요? 아니요. 자, 이렇게 마릴의 시온산에 모이면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시온산 어린 양이 서 있고 계시록에 보시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예요. 정절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계시록의 시온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타난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진 생명나무들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들은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송해요. 쳐다만 봐도 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부름 받아서 그 사랑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이한 기적이 나타나고 할 때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난다. 아멘. 이제 가족들도 살아나겠어요? 안 나요? 살아납니다. 이 가족들이 살아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제 나 때문인 거 알겠어요? 네. 쳐다볼 때 못마땅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자 보세요. 생명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기를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해서 쳐다보면 어때요? 없어졌습니다. 어디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바라보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우리 집 남편. 제일 불쌍한 우리 집 남편. 생명의 기운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무슨 기운으로 바라봐요? 사망의 기운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돌아서서 또 그래. 참 어쩔 수 없는 인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그 생명의 기운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시면 잠언서 21장 한번 보세요. 잠언서 21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자 여기시니라. 어때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이 시온산이 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면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강을 얻어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화평이 있는 거예요. 투쟁이 없고 전투가 없고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사무엘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뭐와 같다? 순종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뭘 줬다고요? 철저한 권세, 이기는 권세.
그곳에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탄식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는 것도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철장 권세에 그 이기는 권세를 갖기를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할 때 왜 탄식하냐고요? 주님처럼 승리하는 승리의 권세, 이기는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울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 이들은 말이야 미리 아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예정하신 자들이요. 이들을 부르시고 성령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면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셔요. 왜요? 그걸 알아차리세요? 내가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못할 때에 성령은 내 속에서 탄식하시고 계시다.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고토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초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구원의 초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오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치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들레이지 않고, 그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면서 욕을 먹으나 대신 갚지 아니하시고 매를 맞으나 대신 때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모든 환난을 다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일치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신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고토로 다시 back to the Eden, 쫓겨난 그 땅을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가 이제 사망이 없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행적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 다 정결하게 하시고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이 새롭게 건축되는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야? 새로 건축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황폐하여지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져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일치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새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멘. 다 죽어 있는 것, 무너져 있는 것, 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제는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 대적도 대적자가 없다라는 거죠.
대적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가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 할 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가졌다고 한다면, 은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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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대적이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많습니까? 그 모든 힘들게 하는 자도 대적이 아니라 다 유익한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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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칭이 되고 양자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까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랑으로 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들들인데, 아멘. 아멘.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32절 보시면,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까. 아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내어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죽으신 그 아들의 사랑과 함께한다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 같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에도 하늘의 권세를 모두 다 놔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라는 이때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은사예요. 값없다라는 거는 값없다는 건 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남겨놓고 안 주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다. 주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를 맡은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 내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12보좌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아멘. 통치의 권세를 다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통치예요. 이기는 통치인데 강제적으로 권력적으로 무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동화에 있죠. 세찬 바람과 세찬 비바람과 태양이 둘이서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길 때 누가 저 나그네 옷을 벗기겠느냐. 바람이 먼저 일어나서 내가 세찬 바람, 찬바람을 막 불어서 폭풍을 치게 하면은 저 옷이 다 벗겨질 것이라고 나가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 옷을 더 움켜쥐고 꽁꽁 움켜쥐고 그 옷을 안 벗으려고 하다. 그런데 태양은 아무 힘이 없이 강한 힘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태양으로 착 내치니까 누가 벗기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그 옷을 다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빛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옷을 우리의 손으로 강제적으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벗기까지. 아멘.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특별 은혜.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일반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의 은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은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권세 갖고
이런 은사, 이런 은혜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멘. 특별 은혜는 오직 죄사함, 구원, 영생, 이것은 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아멘. 33절 읽어보세요. 33절. 네, 누가 이제 뭐예요? 누가 느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송사할 수도 없다. 송사, 비난하다, 참소하다, 고소하다, 배방하다. 네?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들러붙어서 시험하고 미혹하고 비난하고 해방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거기에 상함을 받지 않는다. 아멘. 자, 누가 여러분들을 송사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하면은 맞받아치려고 하지요. 맞받아칠수록 그건 상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억울하게 하여도 어때요? 누가 때려도 누가 억울하게 하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구역에다 두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의와 양자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역에 두어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그 비바람이 그것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가지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보는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웃의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랑 안에는 철장 권세가 있고 이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들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의 구역이에요. 아멘. 성도와 교회의 진실은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아멘.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할 자가 없다. 근데 송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이 미워하겠다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미워하겠으며 세상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해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핍박하고 해방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핍박을 하더라도 누가 비방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 그 메시아의 통치가 무슨 통치냐? 예, 바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하고 매를 맞아도 잠잠하고 끌려가도 잠잠하는 거예요. 무슨 전혀 아무런 간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연하게 아멘 요동치 아니하고 사는 그 권세가 이김의 권세입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송사에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욕해 보세요. 아주 쌍욕을 한번 해보세요. 저주하는 욕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 속을 하니까 화나요? 안 나요? 근데 진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더라도 여전히 받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받지 않는다.
오히려 뭘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요. 복으로 갚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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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늘 전쟁에서 그 용과 사자의 그 회방과 그 핍박과 그 모든 대적함을 받고 있잖아요. 철장 권세의 아들이라도 어때요? 그 비난하고 환난과 그 고난을 핍박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철장 권세의 아들은 어디로 올려가요? 보좌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에도 어디다 두신다고요? 보좌를. 보좌를 이끌어서 두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평강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칭의된 의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이 아니요. 죽음에 넘겨주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고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내시는지를 그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용서하는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죄사함의 법인데 근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뭐예요? 그는 우리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피조와 어떤 세상의 강한 힘이라도 정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간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간구하심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오직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되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함께 붙어있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합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된 자 맞죠? 아무도 끊어낼 자가 없어요. 누가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어떤 시련이라도 그게 불시련과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일이죠.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 하면은 36쪽 기록된 바 어떻게 시련이 온다고요?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까지 그렇게 되었어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하신 죽으심의 고난에 내가 연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연합된다. 아멘. 그런 이유로 정말 거기서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하네요. 오히려 어때요?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기뻐한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같이 동참하였다. 정말 이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네. 44장 한번 보세요. 시편 44장
19절 한번 보세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 하면 시편 44편이에요. 거기 그 시편의 그 기록을 인용하여서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44편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생명 위에 선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또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만기를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쉼터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행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 기적은 어떤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고 우리의 몸이 뭐예요? 흙에, 땅에 붙어서 오직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흙이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데, 아멘. 그런데 그 진토에 붙은 영혼을 신앙의 초소에서 여우의 불에서 완전히 뭐예요? 상하고 사망으로 다 그늘로 덮어서 멸망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기적이에요. 이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바라며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뭔데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믿음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요? 왠데요? 이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고생을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고통을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 티끌을 진토에 붙어서 티끌로 돌아가고 아무 허무한 존재예요. 인생은 허무한 존재예요. 그 존재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늘에 있게 하시는, 하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티끌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제일 마음의 두려움이 뭐예요?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의 위험이, 사망의 위험이 엄습하여 오면은 사람이 모든 게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요. 이런 존재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갖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토이기 때문에 진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진토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다. 진토에서 남아있게 아니하시고 영광의 형체로 변케하시라.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이 아니면 소생할 수 없는 흙일 뿐인데 이런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을 따라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다 덮어버리시고 죄악을 다 없이 하시고 무죄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의 진토에 붙어 있음을 우리의 체질이니까 무엇으로 소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우리의 사망의 몸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인자와 긍휼로 간시우시고 이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소망하게 하여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원만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나 문제는 단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체질로 바뀌어야 돼. 이제는 이렇게 오래되었으니까 그 체질이 됐겠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경외하는 삶을 사시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진노는 다 빼시고 안식을 얻으러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까지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데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보좌의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실 때 바로 천사들과 같이 천군들과 같이 하늘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어서 아멘.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천사같이 봉사하고 천국과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시면은 2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알고 네 행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환난과 사망에 던져서 너를 죽음의 환난에다 던질 것인데 그래도 끝까지 내 사랑과 내 믿음을 지키면 너에게 무슨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철장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너희를 뭐같이 한다? 새벽별과 같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같이 나타나요? 새벽별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이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일어난다.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새벽별이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한 자들이라면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 안에 연합된 자로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내가 그 이기는 데에 모자람이 없지요.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라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 이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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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죠. 넉넉한 힘이요.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모자람이 없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기쁨이나 아멘. 자 보세요. 사망도 생명도, 그 다음에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아멘. 그 다음에 뭐야, 현재일이나 장래, 시공간을 다 떠나서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디든지 아무 피조물에도 그러므로 어디 뭐가 없어요? 온전히 어둠이 없어요. 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한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그림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아멘. 성소에서 이루시는 이 기이한 행적을 여러분들 자신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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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때? 소망이 있어요? 아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구속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연합이 되면 우리는 생명나무들로 나타나고 생명수강가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잎사귀 하나만이라도 만국을 소송케 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아멘. 아멘. 믿음이 없으면 믿음만 가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만 거룩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무슨 기운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인자한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구속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눈길로 간다면 그 생명의 기운이 그를 안 살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아주 눈에 띄게 불평을 해요. 눈에 띄게.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 눈에 띄게 불평하는데 그 불평을 왜 제가 느끼겠어요? 왜 느끼겠냐고. 다른 때보다 왜 그렇게 심하게 느끼냐고. 심하게 불평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귀찮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아프다가 보니까 그게 귀찮아. 저거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것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 채로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짜증이 더해요.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매우면 맵다, 밥이 되다, 질다, 된장이 짜다, 싱겁다. 그냥 모든 것이 불평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저도 짜증이 나서 죽겠는데 저렇게 배를 신경 쓰게 나면 아파서 질질 매고 그냥 다리를 찔뚝찔뚝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맞는 생각이에요? 도선할 양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여러 번을 그렇게 겪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바꾼 거예요. 아, 나 때문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또 내 속을 뒤집어서 속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말에도 내가 흔들리지 말자. 그러고서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불평하면 그랬겠네. 그랬겠네를 해.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면 대충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대충 살자. 그래서 아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의 그 신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환난과 공고와 기근에도 넣었다가 다시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시온산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